요한계시록 6장 2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절기 끝날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또 이기는 종이 되라. 무엇 받은 종?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또 이기는 종이 되라. 자, 이기고는 이미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은혜 시대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승리입니다. 또 이기는 종이 되는 건 오늘 본문에서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이 백마의 승리,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를 말씀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또 이기는 종이 되라. 첫째,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백마의 사상을 가져라.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뭐 가져라? 백마의 사상을 가져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6장 1절로 3절에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끄는 4대 병거가 등장한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에 와서 붉은 말, 검은 말, 정황색 말, 흰 말, 이렇게 4대 병마가 등장합니다. 붉은 말은 사회주의 혁명 운동을 하고, 이는 공산주의 사상을 뜻하고, 이 붉은 말은 계시록 8장 7절로 12절까지 가서 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킵니다. 무슨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주의 혁명을 첫째 나팔 불 때 일으켜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동서냉전 시대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 운동을 하는데 이는 무슨 사상?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검은 말은 계시록 18장에 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사치의 도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신이에요. 물질이 신.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고 물질이 신이에요. 자, 이런 일을 이 역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시대를 귀신의 처소, 사치의 도성 바벨론, 멸망받을 도성을
만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검은 말이 활동을 시작하면, 붉은 말이 활동을 시작하면 무력 전쟁이 일어나는데, 검은 말이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면 무력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붉은 말의 역사는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검은 말의 역사는 무역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 운동으로 나와서 사람을 속이는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붉은 말 공산주의와 검은 말 자본주의가 적당히 손을 잡고 타협하는 시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세상은 바로 이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무력 전쟁도 하는 것 같고 무역 전쟁도 하면서 지금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손을 잡고, 자, 이러되니까 전에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편이 딱 갈려 있었어요. 근데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희한하게 이 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와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손을 잡고 함께 무역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산주의도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어느 말 시대로 가는 거야? 청황색 말 시대. 그래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또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적인지, 다시 말하면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 이 분별이 안 되는 시대가 청황색 말 시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이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와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를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 그러면 청황색 말이 활동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뭐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결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손을 잡으면 공산주의한테 자본주의가 먹힌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본주의는 언제나 부정부패는 있어도 정도로 가려고 하고, 공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을 확고히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손을 잡으면 자본주의가 먹히거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지 말고 성경의 예언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은 성경의 예언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 악을 쌓지 않아야 돼요. 악을. 그게 정치든 기업이든 교회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심지어 목사든 악을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악이 쌓여서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 그 악에 대한 보응이 그 쌓아놓은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씨를 뿌리면 악으로부터 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제가 늘 악역을 맡지 말라고.
자, 이런 세상이 성경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붉은 말을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리 안 하지. 안 돼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 붉은 말 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검은 말 타면, 청황색 말 타면, 그럼 두 마리를 겹쳐서 타면 여기서 우리가 타야 할 말은 백마. 백마를 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올인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지명받고 예정된 사람은 이 될 일의 말씀,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에 올인하는 삶을 살아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건강도 주고 또 생명 보장도 주고 영계도 말씀도 열어주고 또 생활도 평탄하게 하고. 아멘? 그리고 물질도 주고. 자, 그래서 6장의 신말은 이기고는 이미 2000년 동안 확정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미래형을 딱 적어놨다. 이 백마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에는 심판주 예수가 타시고 19장 14절로 15절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이 흰말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는 뭘 하냐?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을 하늘의 군대가 심판주 예수를 돕는 거예요. 그래서 용을 잡아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고 짐승과 거짓 선지를 산채로 잡아 불못에 넣고 또 악인들을 전부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들고 이렇게 되면 여기 산자의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 이 지구를 에덴 동산 같이 다시 회복을 시켰어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왕국을 이 지구 전체에 이루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를 하는 원동력이 뭐냐? 백마란 말이에요. 그 사상, 기독교 2차 복음 될 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로 믿는다면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죠? 거기에 올인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의 백마의 사상이 뭐냐? 쉽게 말하면 복음의 절대성 이렇게 하지만 이 될 일의 말씀대로 앞으로 이게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사상이 백이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이게 백마의 사상. 그게 저한테는 확고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저의 인생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거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전심 전력하고 사는 게 이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이게 백마의 사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백마의 사상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회가 마쳐지는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연세에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영화를 받으려고 그런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낸다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내놔보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야? 이제는 이 마지막 남은 복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게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천년을 사는 길이니까. 그 길이 천년을 사는 길이. 그런데 그 길이 아니면 여러분이 20년, 여기 20년 넘길 사람 몇 분 없어. 더 넘긴다고 해야 30년 넘길 사람 별로 없어. 여러분이 이 시점에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어떤 길인지 정말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서 진정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잘 못하고 성회도 제대로 참석 못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어느 시점에 갔더니 내 몸이 병들었어. 무슨 의미가 있는데? 무리하게 해가지고 얻어진 그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는데? 주를 위해서 내가 병을 얻었다면 영광된 상처라도 되지.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는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는 이 길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닙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무슨 소망이 있죠? 관 속에 들어가는 것밖에 안 남았나?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 이제부터라도 주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에 내 인생을 재정비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먼저는 말씀 무장을 철저해야 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백마의 사상으로 올인하려면 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미천이야, 미천. 이게 미천. 아시겠어요? 이게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야. 이것이 받쳐주는 기초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삶도 본이 되게 살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그냥 더충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며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아야 할 때가 이때인 거예요. 조금 들은 거 가지고 막 둥둥거리고 풍선 뜬 것 같이 바람 들어가서 쎄쎄거리지 말고 차분하게 계단을 오르는 것 같이 자기의 말씀 무장이나 부족한 걸 하나하나 채워가서 완성해 가란 말이에요. 그럼 저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어느 날 딱 그 사람이 써도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종 백마의 사상을 가져라. 지금 이 얘기 하나 갖고 이렇게 굉장한 걸 오랜 시간 이렇게 좀 끝날 때 됐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제 본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본심을 알려줘.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작은 책을 가지고 꿀같이 먹을 때 꿀같이 먹어라. 사상은 백마의 사상. 거기다가 지금 뭘 쌓라는 거야? 말씀을
작은 잭을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 같이 작은 잭을 가지고 이걸 꿀같이 먹어서 여기다 채곡 싸라는 거예요. 이게 쌓여 올라오면 저절로 입으로 넘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에도 두루마리를 먹어서 네 배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이러는 거예요. 이것이 채워지면 저절로 나오는 게 바로 다시 예언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세의 사명자에게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야. 말씀이 채워지는. 아멘.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책이 입에서 꿀같이 달아지는 거, 이게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인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종에게 이게 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좀 잘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자기하고 조금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이런 게 태반이야.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평하지 말고 말씀이 채워졌냐 안 채워졌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와서 운동하며 우리를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들고 재창조를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종으로 합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쓸데없는 생각이야. 하나님의 계획, 섭리, 작정은요 절대로 착오가 생기지 않아요. 착오가 생기지 않아.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다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명령받았다면 작은 책을 가져야 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리고 꿀같이 먹어야 돼. 여기 채우는 거야. 세 번째,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라.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데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머리를 열어서 깨닫게 하고, 마음을 열어서 이게 받아들여지게 하나님이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람은 때가 되면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데 내가 깨닫는 거 아니에요. 저분이 깨닫게. 그래서 섭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그러잖아.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시며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복음대로 이루시는 거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면 뭐야?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17절에 이렇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신뢰가 가는 종에게는 비밀을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보이시는 거예요. 네 번째,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감람류와 포도주가 되라. 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종은 감람류와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난제?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경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나도 어려워진다, 이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감람류, 기름 부음 받은 종,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 받은 종, 그 종은 경제 난제 피해 받지 않는다. 그래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뭐가 걱정이야? 여러분, 제가 그런 애 있죠. 엘리야가 머무는 사르밧 과부의 집. 3년 6개월 동안 먹을 밀가루 한꺼번에 안 줬어. 한꺼번에 줬으면 그 집은 그날 밤에 초상 났어. 그 집 한때 먹을 것만 주니까 도둑놈이 와도 없어. 도둑놈이 만약에 왔다면 밀가루 또 여름 없어. 그런데 아침 때쯤 되면 여름은 먹을 만큼 또 점심 때도 여름은 있어. 도둑놈이 열어봤을 때는 없어. 그러니까 저놈의 집구석은 아무것도 없는데 먹고 잘 산단 말이야. 자, 이게 뭔가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아멘. 다섯 번째, 여호와의 명령 받은 종,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라. 이번 성의 제일 마지막 설교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라.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둬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되면 모든 게 보장돼. 이거 안 되면 우리 인생은 끝장난 거야. 하나님의 인맞은 종 안 되면 저와 여러분은 인생 끝장난 거야. 뭐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맞은 표가 있어야 보장된 삶을 살지.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때가 되면 인맞은 종 14만 4천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이 비밀이다. 비밀이야.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도 인맞은 종 수 채우기 위해서 순교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나는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래. 자, 보세요. 순교자 보고, 야, 네 기도하지 말고 인맞은 종 나오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순교자가 기도를 그 오랜 날 하는데 재미가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순교자가 지네들 기도하는 거야. 그렇죠? 내용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핏값을 신원하여 주소서. 누구 기도야? 자기 기도야. 그런데 그 기도 끝에 순교자는 그런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땅에서 인맞은 종의 수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순교자를 기도하게 하는 방법이 자기 핏값 갚아달라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를 모아서 땅에서는 인맞은 종의 수를 채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면서, 야, 이게
자기 기도니까 막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하는 거지. 에? 남의 기도를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한다고 생각해봐. 몇천 년. 하겠어? 아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사도행전에서 순교한 사람은 지금 몇 년 기도하고 있는, 2000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내 기도 아니고 남의 기도를 2000년을 하겠어? 안 하겠어?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하니까, 막 속상해, 안 상해? 자기 명세로 못 살고 죽은 걸 생각하니. 그러니까 막 부르짖는 거야. 야, 넌 어떻게 죽었냐? 넌 어떻게 죽냐? 그러니까 거기 그냥 순교자가 모이니까 별나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막 부르짖는 그 기도가 이 땅에 쫙 응답되는 거야. 그래서 입맞은 종에 술을 채워가는 거야. 그래서 입맞은 종 14만 4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저는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물질은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제 어떤 역사만 하나님 내려주면 조금 나으면 나은 대로, 조금 못하면 못한 대로 다 쓰여지는 거야. 아멘?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트럭타가 있어서 한번 지나가면 다 이리저리 끝내지만, 옛날에는 벼를 이렇게 낫으로 다 피웠어요. 피워서 요만큼씩 이렇게 놓고 가면, 이게 이제 마르면 한번 뒤집어. 그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묶고, 그거 끌어들일 때는 할머니 애들까지 요거 한 단 들을 힘만 있으면 나와서 이거 다 끌고 들어오는 거야. 맞죠? 그런 거 하면 지게에다가 이런 걸 50단씩 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단도 깨우 끌고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이 사람도 10번 다니면 10단이고 100번 다니면 100단이야? 그리고 뒷걸 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밥상 차릴 때 큰 그릇도 쓰고 작은 그릇도 쓰고 눈깔만한 그릇도 써. 옛날에 시골에 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간장 종지는 진짜 눈깔만해. 왜 혼자 잡수는데 이렇게 큰 거 놔주면 비효율적이니까 진짜 요만해. 생각나요? 이와 마찬가지야. 때가 되면 밥상 차리듯이 다 필요에 따라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하나님의 입맞을 종에 섭리가 있으면 다 쓰시는 거야. 다 쓰시는 거야. 고롱고롱 하면 고롱고롱 하는 대로, 바닥바닥 하면 바닥바닥 하는 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신을 부어서 고롱고롱도 없어지고 다 영적으로 평준화 시켜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이게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걸 우리는 미리 일찍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야. 실감이. 그러나 반드시 성경의 예언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론은 또 이기는 역사로 백마의 승리를 이루라. 무슨 역사로? 또 이기는 역사로. 이제는 또 이기는 역사, 다시 말하면 기독교 2차 복음의 승리 이제 한 번 남았어. 이 역사에 나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드립니다.